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다만 유명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이 기적 말고는 다 등장하는 기적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오늘의 사건과 본문이 우리에게 더 감격스러운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연초에 살펴보았던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을 실제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편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본문 안에는 선한 목자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등장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푸른 잔디 위에서 자기의 양떼를 먹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세요. 놀랍죠? 그럼 마지막에 가보면 남은 음식만 해도 12바구니였어요.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초에 만났던 시편 23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2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두 번째는 그 왕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볼수록 참 구조가 정교하고 탄탄해요. 왜냐하면 본문 앞에 등장한 사건이 잔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잔치가 이 바로 앞에 단락에 등장했던 잔치와 극적으로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앞에 잔치는 헤롯이 주최한 잔치였고 뒤의 잔치는 예수님이 주최하신 잔치입니다. 그리고 둘의 잔치는 모두 왕의 잔치였어요. 자, 하나부터 10까지 근데 모든 것이 달라요. 앞의 잔치는 악한 왕이 귀족과 권력자들만 초청한 잔치였어요. 그런데 뒤의 잔치는 선한 왕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초대한 풍성한 하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앞의 잔치는 고급 요리사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뒤의 잔치에는 메시아가 친히 준비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 앞의 잔치에는 이교적인 향락과 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의 잔치에는 진정한 진리의 나눔과 행복한 나눔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앞의 잔치는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잔치였어요. 그런데 뒤의 잔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놀라운 대조죠. 앞에 등장했던 거짓 왕 헤롯은요, 백성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릴 뿐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왕인 예수께서는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양떼에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자, 이 대조의 유의에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본문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30절을 보시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해서 보내셨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전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전부 다 복귀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복귀하자마자 예수님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고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그 선교 보고를 전부 들으세요. 차분히 한 팀 한 팀 다 할 때까지 전부 다 들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헤롯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은요, 착취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배려라고는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왕이세요? 환대하는 왕이에요. 자, 주님은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얘들아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하세요.
따뜻하고 사려 깊고 다정하시죠. 그리고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벌써 여독이 풀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제자들이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한둘이 아니에요. 점점 더 몰려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 사역을 보면 늘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제자들과 함께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무태서 배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야 여기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방구차, 소독차 기억나시죠? 방구차가 동네에 딱 뜨면 온 동네 애들이 막 쫓아갔어요. 그렇죠? 정말 웃겼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인파가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잡기 위해서 막 해안가를 뛰어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도를 하나 보시죠. 자,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갈릴리 지도인데 보시면, 자, 이쪽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이쪽에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 뜰로 고작 이 정도만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고작 이 정도만. 주님은 호수를 가로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만 이동하세요. 그리고 이때가 낮이었던 것 같은데 갈릴리 호수는 낮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굉장히 천천히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안가를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것보다 배가 느리게 가는 거야. 통통통통통. 너무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베세다 뜰에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전도 여행이 고됐던 제자들은 쉬고 싶었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만난 예수님과 좀 더 단출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점점 더 불어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이제껏 봐왔던 수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이 예수님을 쫓아온 걸까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좀 전까지 둘씩 짝을 지어서 6팀이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녔죠.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얼굴이 갈릴리 전역에 팔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제자들도 보고 이제는 쫓아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앞에 단락과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는 왕을 목자로 여기는 인식이 있었어요.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역대상 11장 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 다윗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과 목자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뭐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있긴 했어요. 어떤 왕입니까? 헤롯이라는 왕, 목자죠. 하지만 그는 말만 목자일 뿐 앞에 단락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전혀 백성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거짓 목자, 거짓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무의식 중에도 아는 거예요. 헤롯은 가짜 목자라는 걸. 그래서 진짜 목자인 예수님을요, 무의식 중에도 쫓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또 앞에 단락과 이어져요.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선지자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일하게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악한 목자 헤롯에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여기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선한 목자라고 인식했던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악한 목자인 헤롯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헤롯과 로마 황제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크게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움직임은요, 봉기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1 운동이 고종 황제의 독살로 인해서 일어난 거 아시죠? 네.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요, 고종 황제의 시체가 텅텅 부었었고 완전히 독으로 괴사한 상태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종이 죽고 나자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면서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된 이 폭군의 통치에 피로와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로 모아줄 구심점, 즉 독립군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를 찾는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예수님이 보이신 엄청난 능력과 권위라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12명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조직적인 형태의 민중 봉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난번에 예수님을 놓친 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너무 늦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모이죠. 그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놓쳤던 거에 대한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놓치면 안 돼. 이번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 해안가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적한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남자만 5천 명이면 당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적어도 2만 명이에요. 적어도 2만 명. 그럼 여러분 2만 명에 가까운 수가 해안가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34절 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럼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기를 멈추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주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 있었어요. 큰 소리를 치면서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뱃머리를 틀어서 가장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떠나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양들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실제로 인간 역사를 관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요, 이런 탄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예레미야 10장을 보시죠. 그들에게 그나마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도 어떤 목자들이에요? 어리석은 목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목자들이에요. 악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양떼가 어떻게 됐대요? 흩어졌대요. 에스겔서 34장도 봅니다. 그 악한 목자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아요.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아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않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다만 포악함으로 자기 양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린 것이 인간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양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고 방황하는 존재들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정한 목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를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민수기 27장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야 돼요.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라는 거야.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그 양떼를 모으시는 목자가 등장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무작정 따라오고 앞다투어 그냥 막 다툴 뿐이고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추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침이나 받으려고 앞에 사람이 가니까 그냥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나 좀 쉴 테니 좀 꺼져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결하니까 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주님은 뱃머리를 돌리셔서 자기 양들에게 돌아오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만 쓰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할 때 쓰인 표현인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쓰인 표현이에요. 자, 요엘서를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호세아 11장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하여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지금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물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은 또 한 번 바로 앞장에 등장했던 그 냉담한 가짜 왕 헤롯과는 대조되시죠. 주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줄 만큼 불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잡혀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자, 본문 34절은요 주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뭘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세요. 자, 여러분 이거 핵심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가 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에 다만 떡과 물고기가 무한으로 뻥튀기 된 사건으로 이해해요. 금식이 무한 증식됐대. 먹어도 계속 나왔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한 리필 식사를 베푸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국가만을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보다 더 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신 장소가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빈들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광야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특별히 마가는 이곳이 광야였다고 두 차례나 쓰고 있는데 먼저 제자들과 찾았던 그 한적한 곳이 광야고 예수께서 이 영적인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신 곳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자기의 행동으로서 구약의 가장 유명한 말씀을 시청각오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어디서 가르치세요?
광야에서 가르치세요. 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문이 성취하고 있는 건 이 모세오경만의 말씀이 아니라 본문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시편 말씀까지도 성취하고 있어요. 자, 그곳은 광야의 동시에 어떤 곳이었냐면 푸른 잔디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떠오르시죠?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푸른 잔디 위에 그들을 앉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연초에 살펴보았던 시편 23편 말씀을 정확히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나를 풀 있는 목초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 곳이 광야였는데 그 광야가 목초지였고 그 광야에서 주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모든 상황과 시간과 장소와 행동을 총동원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성취하시죠. 구약의 시편을 성취하시죠. 구약의 선지서들을 성취하시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선한 목자임을, 메시아임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 왕이심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왕이십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시죠. 자, 두 번째로 그 선한 왕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푸른 잔디 위에서 목지 없는 양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셨는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껏 가만히 이제 나름대로 제자들은 나름대로 쉬는 거긴 해요. 물론 질서 유지를 한다고 하고는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쉬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처음으로 대사를 뱉어요. 35절 봅시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여기는 광야고 날도 저물어가니 물을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겉으로는 주님,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돌려보내세요 라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일 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쉬고 싶다 이거였을 거예요. 아, 배고프다 이거였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여태 못 쉬었잖아요. 저희 다크서클 여기 목젖까지 내려왔어요. 안 보이세요? 저 사람들 보내고 우리도 뭐 좀 먹으면서 좀 쉬어요, 주님. 이랬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아까부터 쉬고 싶었고 사실은 아까부터 배가 고팠어요. 근데 주님이 처음에 계획을 수정하신 거예요. 이제껏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들의 쉬는 시간을 뺏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도 많이 버텼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껏 기다린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주님은요,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주님,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가까운 떡을 사서 먹이라고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겐 이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건요, 고작 1인용 도시락일 뿐이에요. 누구 코에 붙입니까?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눈앞에 있는 수가 너무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겐 택도 안 되는 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요, 돈도 없었어요. 왜냐면 전도 여행 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대를 차지 말고 가라. 빈손으로 가라.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돈도 없고 양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주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현실 감각이 없으신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서 주님께 반문한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요즘 김밥 한 줄이 4,000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다 주면 8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8천만 원이 있어도 지금 당장 무슨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광야예요. 인가와 떨어져 있어요. 음식점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 근처에 재개발하느라고 주변에 음식점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랑은 거리도 멀고
8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 다 먹이는 건 불가능인 거예요. 어떻게 김밥 2만 줄을 한 번에 사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은 어이가 없고 지치고 배고프고 벙 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보시죠.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고 와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해요.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쟤들에게 먹을 것이 아주 조금 있다는 걸요. 그리고 쟤들은요 결국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이거든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하는데 추측컨대 아마 이 아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지고 올 수 있었겠죠. 아마 이 아이는 아빠가 전도여행 갔다 온 걸 알고 이 도시락 조금 가지고 왔던 걸로 보여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고 해도 여러분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주님의 의도는 너희들 먹을 거 있는데 왜 감춰? 라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혼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도시락을 가져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눈이 몇 개고 입이 몇 개인데. 이건 2만 명의 군중에게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겨우 겨자씨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 정도 되는 분량.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쟤들이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가르쳐줬던 그대로 그들이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서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님의 끝나지 않은 제자 훈련이었어요. 자, 전도 여행은 끝났지만, 쟤들은 돌아왔지만, 주님의 제자 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실 때에 가장 강조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강조하셨던 것. 그것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주님은 오직 나의 명령을 의지하고 내가 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장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들이 그것을 나눠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요 어느새 돌아와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쟤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전도여행을 갔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무엇을 나누어 주었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줬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뭐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주님, 이곳은 광야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먹을 걸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눠줄 수 있어요 라고 했어야 됐어요.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살펴보고 작은 음식이 있는 걸 가져와서 주님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지만 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목자 없는 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껏 전도의 성과 얻었어요. 귀신들 내쫓았어요. 병고침을 행했어요. 회개를 전파했어요.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경험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목적하신 것. 주님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기만 한다면 나눠줄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럼 쟤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피곤이 믿음을 가린 거죠. 그들의 지침이, 그들의 배고픔이 이제까지의 훈련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쟤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쟤들은 앞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풍랑 가운데 지나갈 때에 풍랑을 더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번에 똑같이 주님이 이 사람들만은 먹이지 못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쟤들이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메우지 못했음에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후중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피곤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까지도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그래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야 보여봐 짱구를 들이밀고 야 뭐 있는 거 좀 꺼내봐 그랬더니 아빠 이렇게 하면서 누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기들 안에 있는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나오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잔치가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시작됐던 잔치와는 정반대되는 장면이죠. 앞에 등장했던 잔치는 철저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지들만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 꽐라잔치였는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아주 넓은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자비의 구세주가 베푸시는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남녀노소를 분모하고 모두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모두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전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까지도 광야에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명령은요.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명, 50명, 1000명 이렇게 구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게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민수기 2장을 보시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옆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해서요? 회막을 향해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회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명씩 100명씩 가족과 가문과 지파대로 모여서 진을 쳤는데 그 장면을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계시세요?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시죠. 근데 이 성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막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가족대로, 친구대로, 마을대로 모여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도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자기의 양떼를 향해 불타고 계셨어요. 살아있는 불기둥이죠. 주님의 마음이 곧 불기둥이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고 싶어하고 나를 두 번째 모세처럼 생각할 뿐이지만 나는 겨우 모세 같은 자가 아니다. 나는 궁극적인 모세이며 진정한 출애굽과 진정한 해방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자다.
나는 정치적 어감에서 너희를 구하려고 온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 온 생명의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이날 광야에서 떡을 떼셨던 행위를 마가옹의 끝에 가서 한 번 더, 아니 완전히 행하십니다. 주님은 이날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의 끝에 가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축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축사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찢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분의 생명의 떡이 되어 자기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할 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빵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빵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빵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굶을 것이고 배고플 것이고 쇠약해질 것이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빵이 부서지고 찢어지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며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이적을 행하셨고 실제로 자기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입었고 나음을 입었으며 진정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베세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과거의 역사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도 예고하셨죠. 그분은 자기의 양떼를 위해 자기를 찢어주시는 선한 왕이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왕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떠오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보냄을 받은 자들,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헌신과 진실된 돌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너희의 몸을 찢어 그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몸을 찢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몸은 내가 찢어 너희들에게 주니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살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아주 작은 믿음과 진실된 헌신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잠깐의 피곤과 잠깐의 짜증을 이겨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깨달으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사람들은 24시간 봉사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쉼이 필요하고요. 직분자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려고 할 때 우리보다 더 지치고 힘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탈진해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서 가장 지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여행 떠나 있는 동안 예수님은 쉬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 위해 전력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보다 더 전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주님이 또 말씀을 전하고 종일토록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교회 사역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휴식을 뺏기고
내 스케줄이 헝클어지고 내 약속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스케줄, 여러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불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를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굶주린 양들을 먹이도록 부름받은 자이죠.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두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주님이 이미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선한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